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 마지막 주일 저희들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유난히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저희들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을 더욱더 지켰어야 했지만 환경을 핑계 삼아 신앙의 나태함에 몸을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핑계로 세월만 그저 보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 마음과 참된 소망을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제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많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극심하게 확산이 다시 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쉬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해를 시작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했지만 미혹의 영에 이끌려 저희의 지은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의 어리석으면서 이기적이고 넓어 보이지만 편협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데에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충강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과 성령님의 능력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일꾼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과 청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 올 한 해에는 다른 해보다 더욱더 힘든 날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이 날로 더해갔습니다. 수많은 가장들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청년들은 취업의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일의 태양은 빛을 내고 자연이 다시 회복되고 새 생명들은 하루하루 태어나고 있습니다. 창조의 톱니바퀴를 계속 돌리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지친 영혼들에게 갚을 길 없는 은혜이지만 한량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더욱더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드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다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새해에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솟구치는 충강의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일상의 예측이 불투명한 이 상황에서 내년에 목회 계획을 고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이름을 이름하여 아들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서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른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참으로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참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놓치고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 루터포드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방역 2.5단계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 1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때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온라인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댓글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예배, 송구 영신 예배 역시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예,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신약의 본문을 중심으로 축복의 이중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40여일이 지난 시점이라고 우리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신 다음에 40일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와 함께 도착을 해서 정결 예식과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성전에 도착한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기 전에 그 과정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죠. 그랬다가 만삭된 마리아가 그만 덜컥 어디에서 아들을 낳습니까?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에서 다시 또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40여일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다시 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여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40여일 동안 어린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특히 부모가 된 이 마리아와 요셉은 몸과 마음이 매우 지친 상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불안한 밤을 지새워야 했던 마리아와 요셉, 몸도 마음도 피곤합니다. 정신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인간이란 창문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르네 마그리트라는 화가가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요? 창문이 있어야 됩니다. 마그리트라는 이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인간의 조건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인간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조건이라는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림에는 창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화가가 집 안쪽에서 그러니까 방 안에서 창밖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인간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려면 창문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밖이 필요합니다. 이 창밖을 다른 말로 하면 초월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밖 너머의 세상을 꿈꾸고 창밖의 세상을 우리 삶 안으로 끌고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일평생 내가 살아야 될 바로 그 자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이것이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들이 힘들어도 고단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옷을 입고 출근을 합니까? 왜 힘들어도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애들을 학교에 보냅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면, 창문이 없는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케르케고르는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케르케고르의 말을 르네 마그리트의 표현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창문이 없는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창문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피곤하고 누추한 곳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40여일 동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40여일 동안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부모가 돼버렸고, 그것도 그냥 보통 아기가 아니었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붙어서는 아마 요셉도 마리아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겁니다. 누군가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이 요셉과 마리아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현실, 나에게 닥친 현실만 묵상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인간은 창문 앞에 서면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자리일지라도 창문 앞에 서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창문 앞에 서면 창밖의 세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창문을 열고 창밖 세상을 보고 창밖 세상을
내 삶의 자리로 끌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간이 되려면 창문이 있어야 됩니다. 마그리트라는 이 화가는 방 안에서 창밖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려면 창문이 있어야 됩니다. 창문 앞에 서야 합니다. 창밖, 초월이 있어야 됩니다. 이 초월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왜 우리들이 읽어야 합니까? 왜 복음을 읽을 때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괴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과 희망이 찾아옵니까? 복음이 초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현실 너머의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인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창문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두 사람이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난 다음 여성들은 이 정결 예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첫 태생, 첫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는 속전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정결 예식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에 마리아와 요셉 앞에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보다 더 빠른 동작으로 아기 예수님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몬과 안나입니다.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가로채 품에 안고 시몬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로 32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먼저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놀랍게 여기더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이죠. 시몬이라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성령에 의지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날 그 시간에 도착할 것을 어찌 알았을까요? 마침 시몬이 마리아와 요셉이 도착한 그때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나 좀 힘들어서 몸도 마음도 지쳤는데 누군가 나를 좀 위로해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좀 나에게 격려가 되는 말을 해주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리아와 요셉의 그 마음을 시몬이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놀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로 35절입니다. 계속해서 시몬은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가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들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먼저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 이제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축복의 이중성을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넘어뜨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좀 쉬운 번역인 필립 성경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이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어나게도 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공격할 규범을 세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는 것은 그가 많은 이들의 은밀한 생각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대의 영혼은 칼에 찔릴 것입니다. 지금 시몬이 품에 안고 있는 아기 예수는 말 그대로 태어난 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안심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장차 많은 사람들을 뭐 하기도 합니까? 넘어지게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일어서게도 합니다.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합니다. 즉 이 아이는 위기를 가져오면서 동시에 결단을 촉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축복의 나라입니다. 그 축복은요, 먼저 넘어진 다음에 일어서는 축복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문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이 땅에 와서 하게 되는 그 일은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순서를 뒤바꿉니다. 세상은 언제나 일어서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점점 스타가 되게 하고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랐다가 그 스타가 인기가 떨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그 순서가 일어서는 것을 향해 가다가 나중에는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순서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순서는 먼저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는다. 그리고 물로 씻겨진 그 사람이 다시 올라올 때는 새 사람으로 정결하게 돼서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세례라는 이 예식 속에도 순서가 나오죠. 먼저 물에 들어갑니다.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진 다음에 주님과 함께 다시 깨끗하고 정결한 존재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요,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열매가 있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행복하지요. 어떤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투자했는데 투자한 만큼 열매를 거두었어요.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쁨은 놀라운 기쁨은 아닙니다. 언제 우리들이 기쁨을 넘어서서 놀라게 됩니까? 기이 여기게 됩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만날 때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문 중에 창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고 다 허비해 버린 다음에 누더기를 걸친 채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당하게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돌아온 겁니다. 둘째 아들도 양심 있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알아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웬걸요? 집에 도착해 보니까 아버지가 정신없이 그를 낚아채요. 저는 품꾼의 하나로 이제 일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입을 뻥끗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누더기를 벗겨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가로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건네줬던 것처럼 정신없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맞이해 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큰 아들은 그 장면을 보고 같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저 사람을 받아준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께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잔치도 한 번도 챙겨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환대를 받는 장면은요, 큰 아들에게만 충격이 아니라 둘째 아들에게도 충격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충격입니다. 근데 이 충격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를 이 일로 인해서 맺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관계를 깨뜨려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탕자가 됐습니다. 큰 아들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너무 잘 지켰기 때문에 탕자가 됩니다. 큰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진정으로 만나려면 먼저 넘어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의로운 행위로는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구나. 조건 없이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준다는 건요, 조건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가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를 맞이했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가 희생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자리, 기독교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두 명의 강도 사이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 위치입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올려다 봤을까요? 고개를 돌려서 옆으로 쳐다봤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구원받은 강도 바로 옆에 내려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창문은 어디 있을까요? 내 옆에 있어요. 아기 예수는 아이에 불과하지만 이 아이는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문입니다. 이 아이를 진정으로 만나려면 먼저 넘어져야 됩니다. 넘어진 다음에 비로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축복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정결 예식 예물로 준비한 것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비둘기였습니다. 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준비한 예물도 비둘기였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 이 비둘기를 드리는 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축복은 강하고 위대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난했기에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었던 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가난과 축복이 함께합니다. 취약함과 약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질그릇 속에 담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드릴 것이 없어서 두렙돈밖에 드리지 못했던 과부는 두렙돈만 드린 게 아니고 너무 적은 예물을 드려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녀는 그 예물과 함께 뭘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마음을 담아 드린 겁니다. 하지만 11조를 드리고 얼마든지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사람은 물질과 함께 마음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함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담길 수가 있어요.
어떤 밥이 제일 맛있던가요? 가장 배고플 때 먹는 밥입니다. 가난해졌을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큰 것만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작고 왜소하고 약한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곽단 목사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며칠째 됐죠? 3주 됐어요. 아이 안아보셨어요? 아직? 태어날 때 안아봤어요? 안을 때 힘을 꽉 줬어요. 그냥 깨질까 그냥 안타깝게 여기고 부드럽게 최대한 안전하게 안으셨어요. 그렇죠? 이게 작은 아기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렇게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남자에게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한번 안겨보십시오. 그 근육면이 힘물을 가지고 아이를 안겠습니까? 부드러운 솜털처럼 그 아이를 안겠습니까? 소리가 막 큰 사람에게 아이가 지금 자고 있는데 목소리 좀 작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 그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목이 많은 목소리로 말할 거예요. 이게 작은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겸손에는 힘이 있습니다. 비둘기밖에 드릴 것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의로운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굳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장면을 두고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예수가 세례를 받았을까?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이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자신의 죄를 씻은 게 아니고 누구의 죄를 씻었다고요? 우리의 죄를 씻은 거예요.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작아지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사건에 대해서 루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작아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두 명의 강도 사이에 위치합니다. 큰아들은 기독교가 두 명의 강도 사이에 위치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조건이 채워질 때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란 창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또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창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창문은 축복의 이중성이라는 이중적 창문입니다. 모든 걸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조건 없이 맞이해 주십니다. 순종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던 큰아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가 깨집니다. 내 의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지금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먼저 넘어진 사람을 우리 주님은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복음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이 현실 너머의 세계를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이고 고단하고 힘든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충광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밝고 명랑하고 능력 있고 강하고 열매 맺는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둡고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넘어져야 합니다. 넘어진 다음에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 의로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창문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의 창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을 믿음의 눈과 희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올 한 해이지만 그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주님의 복음이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23편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간 봉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호흡을 붙들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절망과 탄식을 통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희들에게 말씀의 창문을 보여주셔서 이 세상 너머에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초월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인간의 짧은 지혜와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초월적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고 앙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비둘기 2마리밖에 드리지 못했던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가난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강할 때뿐만 아니라 약하고 떨리는 순간에, 넘어질 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중적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쳐서 영적인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시몬과 마리아를, 안나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꽃에서 멀어지면 추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닥불에서 장작을 꺼내면 그 불꽃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불꽃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창문 앞에 서기로 소원하시는 중공의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이 땅에 태어난 어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학생회, 아동부, 청년회,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